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했을까요? 우리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다 죽어야 돼. 이 육신의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목격한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500여 명이 넘습니다. 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죽은 예수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 게 엄마예요. 여인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거든요.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찾았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12제자에게 빨리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격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목격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이 두 여인들은 이 두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빨리 가라.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습니다. 가서 막 달려갔어.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어. 왜 그랬을까요? 더 젊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갔더니 실제로 돌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위가 곱게 개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제 누구 차례인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였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이제 우리가 아닐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영상 볼 때 예수님이 양쪽에 못이 박혔어요.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이 보고 목격했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콧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양쪽 손을 보고 그리고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은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 맞아보아라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했고 존경했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절망했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밥을 같이 드시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밥을 먹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자, 그리고 누가 만났습니까? 무리들이 만났어요. 무리들.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15장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500여 명 앞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부활했다니까. 500여 명이 다 지켜봤어요.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누구였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쥐까지 했어요. 악한 놈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거듭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니까. 그리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이름도 개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말로 큰 자, 헬라어로 바울은 작은 자. 전에는 내가 큰 자였는데 이제 예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학식이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전 것들은 다 앞에 선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배신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막 도망 다녔어요. 자격 없어요. 조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야 된다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나타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가 있는데 마음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우리가 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노크를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린대요. 영사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왔어. 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왔다니까. 너가 예수를 누군지 몰라가지고 하남시에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전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동영상 보고 깨닫길 바란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 원하고 다 주기를 원하는데 네 마음문만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고리가 예수님 문 밖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려있어요. 안에.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문은 바로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주일날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일단 여러분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예요. 그러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남시에는요 참 우리 시민들이 참 착해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당이 좋은 도시래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남시가 더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남시는 하나님의 도시 해서 하남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밭이 참 착해서 전도하면은 대부분이 전도지를 받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안 받아요. 분당 사람들도 안 받아요. 하남시 사람들은 다 받아요. 간혹 받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일단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37년 전 저는 중3이었습니다. 대충 제 나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다닐 때 좀 까불었어요. 말도 듣지 않고 매일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곤 했는데 어느 날 중고등부 부흥회가 있었어요.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이 교회 중에 중고등학생 중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얘기가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창피해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아프고 불안하고 말이죠. 근데 창피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일어나면은 주변에 야, 너 같은 사람이 일어났어. 그 얘기 들을까봐 창피해서 못 일어나겠는 거야. 안 일어났어. 그때 몇 사람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또 결심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 근데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밤새도록 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래 결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환한 빛이 비쳤어요. 정말 너무나 환해서 무서워서 눈을 떴다니까. 너무나 환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성경책을 매일 읽었습니다. 하루에 3장, 주말에는 5장. 어디 놀러 가서도 무거운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또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모르게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1분에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60번에서 70번 뜁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심장에 120번에서 130번 뛰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1인자, 심장의 권위자를 찾아갔는데요. 그 권위자도 몰라. 왜 내 심장이 뛰는지 아무리 피검사하고 다 했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약도 주지 않고 주사도 주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는 거야. 숨이 막 막히는데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죽겠어요. 3일이 지났는데 더 이상 더 살 수가 없겠어요. 의사를 붙잡았고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약을 주시던가 수술해 주세요. 변명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숨이 멈춰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5분 정도 기도했는 것 같아요. 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는데 그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맥박을 쟀는데 70번 정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퇴원했어요. 약도 안 주고 주사도 맞지 않고 그냥 퇴원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너무 무디해서 모르고 또 돈을 열심히 벌다가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을 때 우리 순복음교회 진덕민 위 목사님, 여러분 초청장 보면은 거기에 여자 목사님 사진이 있죠? 우리 진덕민 목사님인데 제 멘토세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것, 또 성령 받은 것, 이 모든 문제들이 퍼즐이 다 한순간에 풀린 것처럼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내가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저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동영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먼저 회개했고요. 나 같은 못된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 기적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매일 전도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원하세요? 너를 원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원한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원하시죠? 주의 종이 되라는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신학교를 야간에 나오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요.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다 도망쳤어요. 조건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운명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짧아요. 인생 짧아요. 80년 후딱 갑니다, 여러분. 후딱 가요.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고요? 동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40초 안에 다 끝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40초 걸렸어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할아버지 얼굴로 변하는 게 딱 40초 걸렸다니까. 정말 40초밖에 안 걸리는 느낌 여러분 아시죠? 그 느낌? 40초도요 좀 긴 거예요. 28초 내에 끝나는 동영상도 준비했어요.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초. 여러분 너무나 빨라서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8조, 그것도 긴 거예요, 여러분. 사셔본 사람은 아세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나이가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현명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현명한 일은 죽음을 준비해야겠죠. 어떤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막 웅웅 울어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안 죽을 것 같냐?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우리 다 죽어요. 죽는 건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끝나면 너무나 아까워요, 인생. 28조 너무나 끝나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면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너무나 좋대요. 천국 올라가 봤냐고요?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좋으면 천국 간 사람 한 번도 안 내려오더라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안 내려오셔. 천국이 좋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야. 너무나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준비하세요.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명령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면 영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생토록 함께 사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